우리 지체들이 이미 뭐 많이 읽었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그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23장에서 이어지는 유언이며 앞부분에서는 주로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실현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오늘 이 기가 이렇게 다 이루어놓은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주셨던 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루셨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분이 행해 놓으신 사실에 근거, 이것이 믿음으로 취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의 유언은 세겜에서 고별사로 주어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여호수아는 과거 야곱이 요셉에게 기업으로 준 기업인 세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겜은 참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었으며,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특별한 기업으로 요셉에게 이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조상의 장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장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은 생활 터전을 삼을 수 있는 밭을 또 별도로 사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자권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이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로 지단을 쌓은 것이며 사라의 장지가 있는 것이며,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의 세겜성의 하물 자손에게서 야곱이 은 100개로 밭을 사서 거처를 마련했던 곳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했으며 야곱이 그 가족의 우상을 모아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 올라간 것도 그 세겜이죠. 네, 세겜성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참고로 이 세겜은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 후일 예언에 따라서 요셉에게 줬는데, 요셉은 실제로는 해골만 이쪽으로 오게 됐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해골을 메고 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중에 요셉에게 약속을 하실 때 기업으로 줬던 그 세겜에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장사하잖아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열조의 묘실로 돌아갔다. 그가 장자권자였고, 지금 실제로 장자권자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세겜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장자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장자권의 기업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계속 다음 때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해요. 장자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후세계의 장지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왕이면은 그 열조의 묘실로 사후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장손들의 묘실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장손이 되어져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자가 되어져야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참 이 장자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야곱 이야기하면 뭐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그 많은 순환도 당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스마엘이나 예수 계열로 흘러가는 육적 장자권자들한테 왜 박해를 당해야 되는가? 영적 장자권을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부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줘가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그 복을 누가 받을 거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1절을 이제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고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택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막 백성이 이제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너희가 오늘날 섬기고자 하는 어떤 신이 있으면 택해봐라 그랬더니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그들 대대로 맺은 다음에 언약과 같이 오늘날 이렇게 너희에게 실현시켜 놨지 않냐 했던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약적으로 아주 그렇게 모든 이적들을 행해가면서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다 이러고 대답을 너무 쉽게 해요. 자, 이제 세상에서도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그냥 앉지 않는다니까 이러면 그건 불안한 거야. 그거는 자식 교육 시켜봐서 다 아시죠? 대답을 너무 쉽게 하면은 그거는 뭔가 불안한 거야. 이게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중하게 무겁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결단을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섬기겠다고 하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섬기겠다는데 또 섬기지 못한다 하는 건 또 왜 언제 섬기라고 해놓고 나서 말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21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냥 우리는 잘 섬기겠다고 난 무엇에 잘하겠다고 자꾸 이래서 하는 거야.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맹세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너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안 믿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니까 지키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게 영 불안해. 그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냥 계속 우리가 할 거래 그냥.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너희는 묻었는데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이걸 반복하는 얘기예요.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 24장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겠다는데 너희는 묻을 텐데 왜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로 이렇게 부탁하고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하겠다고 자꾸 이러다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을 길러보시면 알죠. 그냥 너무 부모 말을 가볍게 하고 알았다고 알았어. 이제 엄마 그만해 이제 알아들었다고 이래버리면 이건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딱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저놈이 심중히 받아들였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알았어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이렇게 나오면 그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얘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염려되었던 것은 23장에서 읽은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남은 족속한테 너희가 결국 미혹당해 가지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따라서 미혹당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고 이방 신들과 통혼통상하면 영적으로 타락될 것이다. 그것이 계속 염려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것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놨지 않냐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못 믿겠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지금 언약을 빨리 하고 자 이제 눈을 감아야 되겠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약해져서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과 통상하고 통혼하다가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인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였죠.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실은 성령의 마음인 거죠. 그거는 백성들이 두령들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 분명한 약속을 듣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그의 장엄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행하시던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은 사복음서의 한 5분의 4 이상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내용이 5분의 4 이상이죠. 5분의 1 정도도 사실은 다 5분의 1도 정확하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마지막 한 주간 전의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된 거고 실제로는 한 주간 동안의 일이 계속 기록이 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마만큼 그게 유언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죽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지자들에게 계속 남겨놓은 말씀이 그게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이라는 거는 유언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도들의 유언으로 남긴 말씀들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 부여조가 이 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 후손들에게 가문의 법이 되며 이건 법이죠. 유언은 반드시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같이 신실하게 실현시키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탁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체험이 있다. 본인도 사람이었으니까 너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염려의 말을 하였으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는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오늘날 내 앞에서 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강 건너로 보내시고 약속대로 오늘날 이렇게 실현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시며 말씀은 오류도 없고 변함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말씀은 한번 그 종선자들을 통해서 한번 딱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이적 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미혹의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안 되지만 언약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들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꼭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믿음이 두 갈래죠. 그래서 자, 이 말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시며 사람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어서 신앙적인 변절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의도로 자꾸 백성들이 너무 가볍게 답변을 자꾸 하니까 언약을 빨리 체결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유언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려면 신앙의 퇴보가 크나큰 시험이 될 것이며 신앙적으로 퇴보하면 당연히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게 될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신앙적인 변절을 하지 말도록 방부하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야. 사실은 여호수아가 맹세의 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호수아의 집인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갔으며 결국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으니 사실 자기 집안의 대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대에는 여호와를 섬겼죠. 그러나 이제 즉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의 장로들이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은 남은 족속들이 오히려 세력을 떨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 사치 세력이다 그랬는데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 여호수아 24장이니까 그 이제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사도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도들 시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잘 보존되다가 사도들마저 딱 죽고 나니까는 교회는 급속도로 썩어버리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가볍게 약조를 반복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인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탐욕으로 인한 우상숭배인 너희 허물과 죄를 그분이 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난번 번역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도다. 이제 요 말씀을 이게 인용하는 구절인 건데 여기는 잘못과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이제 잘못이라는 말도 뭐 사실은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게 그 건과라고 하는 말 허물건자 죄건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허물건이죠.
속 건제를 드린다 할 때는 허물들을 속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속 죄제를 드리는 것과 속 건제를 드리는 것 두 제사가 있죠. 속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허물과 죄들이다. 그런데 죄들이라고만 했지만 죄악들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또 허물과 죄들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난 영 불안하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너희의 그 허물과 죄들은 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냥 이대로 눈을 감는 게 좀 불안하다.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서라도 너희가 망할 수가 있다. 별절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담과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너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육체를 멸하고 육체를 심판하고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 구원하는 것인데 너희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쉽게 장담한다는 게 나로서는 너희가 너무 지금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본인은 체험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구원의 도를 전한 사람이 신약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기 말하란 말이에요. 육체라는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라는 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여러 약한 것들이 내 육체 속에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둬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사단의 가시로 자꾸 찌르게 하신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부탁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해라 이 말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사실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 이게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시관하실 수 없지만 티끌로 뭉쳐진 인생은 너무도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외부의 약한 충격만 받아도 금이 가고 깨져서 온전한 상태로 끝까지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진짜 그 죽기 전에 깨져가지고 물이 질질 셀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당연히 깨뜨려서 버리고 새 그릇에 새 것을 담아야 하는데 속그릇이란 주님의 은혜로만 보존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라고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 하지 말아라 얘기해. 지금 너희는 못 오는데 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자꾸 이랬었냐. 그게 난 불안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하고 버려야만 하는 질그릇을 입혀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여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다는 말 자체가 벌써 안 맞는 말인 거고 우리가 여호와만 택해서 섬기겠다고 이래자면 여호수아는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다 실패도 많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도 여러 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은혜로 붙들어서 결국은 안식처까지 이렇게 인도를 인생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알아들었어 하고서는 얼른 그냥 계약 체결하고 이제 다 할 얘기 다 했으니 갈게 하고 눈 딱 감아버리겠는데 눈을 못 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여 섬기겠다고 장담하니 백성들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말이 여호수아의 귀에는 혼맹세로 들리더라 하는 것이죠. 신의 산 앞에서 피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의 조상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장담했었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똑같은 일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은 똑같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이라는 걸 절대 믿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간을 믿지 말아라. 사람의 결심이라는 건 다 소없는 짓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들이 사람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장담하는 말로 맹세하는 것이 불안한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연단과 체험을 거치도록 각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람이 자꾸 온전해져 가서 최후로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운전하신 것과 같이 그 수준까지 인간을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택해서 섬기면 누가 되고 이런 얘기 제발 그만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앞에는 말이에요. 섬겨라 또 너희가 택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한 건데 택하겠습니다 하니까는 너희는 못 오는데 이러니까 이제 서로가 대화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 약하기 그지없었던 인생의 상태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서 떠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분이지만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강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나서면 대적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전쟁해 주시고 싸워서 이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너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에게 남은 족속의 시험을 받을 때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약하고도 약한 질그릇들이기 때문에 티끌을 입고 잠깐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야 할 티끌 인생인 너희 중에 남은 족속의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티끌이요 티끌은 뱀의 밥이다. 뱀은 항상 티끌을 핥을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너는 항상 티끌에 앉아서 회개할 자이지 강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뱀을 이길 수는 없다. 너희가 가나안 대적을 너희가 이길 수는 절대로 없는 거다. 너희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라. 이 얘기를 사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남은 족속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여호와만을 끝까지 섬기려 한다면 이것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신약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신앙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라는 건. 첫째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면 너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항상 의를 행하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장담해놓고 나서 100가지 중
99가지 지고 한 가지에 걸리면 너희는 죽을 텐데, 심판받아 보일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자꾸 우리가 하겠나이다 했었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믿음 준 사람도 넘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죠. 있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남은 족속의 시험을 등히 이기고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너희 약한 것들을 자랑하여라. 너는 이 땅에 남은 족속들의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은 내 육체 속에 사단의 사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시험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냥 저서 놓으면은 아주 그냥 괜히 지나가는 여자가 이뻐 보이고, 딴 때는 그냥 저 사람 바쁘게 그냥 가는가 보다 그러고 관심도 없다가도 자꾸 쳐다봐줬었고, 뭐 금방에 뭐 이렇게 물방울 반지 뭐 이런 거 쳐다봤었고, 뭐 그 사실은 그 딴 때는 그냥 지나갔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고 딱 허락하면은 이상하게 그런 것이 보이고 쓸데없는 소리가 또 들렸어. 누구네가 뭐 복권이 당첨됐다 해서 자꾸 뭐 이런 소리나 나만 들렸었고, 그럼 그냥 요동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못 견뎌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은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믿음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활 가운데서도 툭하면 그냥 기독교 목사들 이제부터는 결심하시면서 하면 아멘 해서 하고, 나는 그러니까 결심하지 말라고. 결심하면 안 되니까, 결심은 거짓말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결심할 상황이면은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정말 결사심하고 혀를 깨물고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뭘 먼저 배워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각자 자신에게 안배하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무조건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죠. 우리 지체들도 감히 말이야. 우리 저 이영애 자매님 얼굴 보니까 특히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내가 거기 섣불리 넘어질 사람이냐고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가서 건장한 남자가 딱 지나면 딱 보이는 날이 왔다는 큰일 날 줄만 알아. 그러니까 장담하면 안 돼. 절대 장담 없이. 몰라. 나라는 존재는 시험에 들려면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만져지던 것들을 자꾸 보이고 만져지게 만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것이요, 네가 강할 때 주님은 너를 돕지 않고 너를 버리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다. 네가 약한 가운데 머무를 때, 그때 주님이 네 안에서 강함을 주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만지게 환경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을 자꾸 그것에 시험을 들도록 그쪽으로 이끌어가면은 안 넘어질 장사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강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서 남은 원수들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실 수 있도록 제발 너의 약함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을 유언의 말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기에 저는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한 줌의 흙으로 빚어놓으신 질그릇을 입고 있으며 원수의 유혹이 있을 때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육신의 요구에 강함으로 맞설 힘이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세력을 가지고 뽐내는 사람들이야 위선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옷을 계속해서 두껍게 계속 껴입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백날 읽어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들어와. 이게
우리는 위선의 옷을 오늘 시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 안 통하는 거예요. 딱 벗어버리고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십자가로 올라갈 때도 가시채로 가시멜관을 쓰고 가시채로 매를 맞으심으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앞서서 당하셨는데, 나도 여러 가지로 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뭐 눈에 가시가 되고 뭐 등에 채찍이 되고 이런 말이 아까 23장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수단은 그런 가시채로 채찍으로 후려치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게 마련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내가 약한 것을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자꾸 붙들려고 안 하니까.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자꾸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강한 채 할 때는 사단에게 좋아. 사단이 또 강한 채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물을 이렇게 쌓아놓고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생명사에서 넣어놓고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막 내가 가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저 생명일랑 아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한번 흔들어봐. 그러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욥도 못 견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견디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나는 약하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위선의 옷을 자꾸 껴입게 마련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면은 위선의 옷을 나중에 너무 여러 번 입어서 하나님 뵙길라도 못 벗겨. 이놈의 첫날 뵙게도 뭐 계속 입어놔가지고 못 벗겨. 그런데 매 순간마다 홀딱 벗어버리는 게 제일 편타 이거예요. 아까는 뭐 이제 속에다 싸놓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는 위선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새로 그분이 은혜의 옷으로 너를 가려주셔야만 그것이 구원인 것이지, 네가 뭘 어떻게 안 해서 뭐 해서 뭐 하라는 건 하고 안 하지 말라는 건 않고 네가 뭘 한 것 때문에 근거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런다면 너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서 무조건 더러운 옷 주님이 벗기시고 그 시도로 당신으로 나를 가려달라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나야 그냥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쉽게 나처럼 말해버리면 얼른 알았습니다 그럴 텐데, 또 그것도 알았습니다 하고 얼른 계약합시다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불안해. 아는 것도 아니니까. 또 이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기에 저는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놓으신 질그릇을 입고 있으며 원수의 유혹이 있을 때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육신의 요구에 강함으로 맞설 힘이 없습니다. 왜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조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여전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머물러 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에서 약한 자로 남게 하시며 주님의 강하심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청결한 이런 신앙 양심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영과 마음에 살아서 당신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다.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사단의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돕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소멸하고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으면
여호수아서가 첫 번째 말을 했을 때 계약 체결을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 세 번이나 자꾸 지키겠습니다 하면 너희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허물과 죄를 사시지 않는 분인데 너희 그래도 지키겠어. 그런데 그 말은 또 못 알아듣는 우리가 여호와 말을 섬기겠나이다 또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너희 증인이 되었어. 그 정말로 지킬래? 그러니까 또 지키겠대.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거 참 여호수아는 복장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탁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 시간에 다 할 텐데 이제 빨리빨리 해놔요.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해야 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순교를 하겠다고 장담했는데도 실제로 정말 바울사도 그 청년 때 막 그냥 혈기를 가지고 그냥 막 큰 소리 뻥뻥 쳤으니까 정말 너 죽음도 불사할 거요? 하고서 이렇게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몰아넣으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장담해 소용없죠. 베드로 3번 장담했는데 소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은 자랑해 소용없어요. 자랑이 다 그 헌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라는 것을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덤비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난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걸 바울사도도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것을 말할 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그 방백이 잡아다가 이제 왕한테 동해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이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다. 이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자, 고린도 후서 이번에는 12장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심이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가시를 머물러 두시지 않으면은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물리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달려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가시 이야기입니다. 가시체 이야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가시 사단의 사자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옷이 되어져야 된다. 제자들 마지막에 구속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이 유활한 것이 뭐냐. 사람들은 막 능력을 행하고 뭐 그냥 해서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거 했었지만 그게 다 자기 자랑들인 걸 알 수 있죠. 무슨 우리 목사님이 뭐 능력의 종 불의 종 해서 하면 다 그 뻥치는 소리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속에서 역사하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시험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은혜 의지하고 주님 나여서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돼서 역사해 주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다 그게 사치의 세력인 것이지 그게 참 능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 세상에서 무슨 능력의종 불의종에서 한 사람들이 그게 그 위선의 옷을 얼마나 수백 수천 벌을 껴입었는지 벗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단을 통해서 오는 육체의 시험들이지만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더라. 이것이 은혜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완전히 다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이제 1시간 동안에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